인간은 전인이다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순서가 옳을 것 같네요. 인간은 전인이다. 전인이 무슨 얘기라고 했죠?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전인. 제가 비교적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설교 시간에도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전인이라는 말 많이 썼습니다. 네.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전체로서의 인간, 사람. 왜냐하면 이제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참 모습이다. 그런 이해를 전제로 전인이라는 용어를, 전인이라고 하는 인간학적 용어를 비교적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 우주관, 세계관의 그 두 가지 전통이 있죠. 일원론과 이원론. 모니즘, 일원론, 듀얼리즘, 이원론. 일원론, 이원론이라는 용어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원론이 뭡니까? 우주와 존재의 그 근본은 하나다라는 게 그게 이제 일원론입니다. 모니즘이죠. 아니다. 우주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입니다. 인류의 양대 정신사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우선 헤브라이즘이 있잖아요.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정신사.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정신사.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헤브라이즘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히랍 사람들의 정신사. 고대로부터 히랍 사람들의 정신은 대단했죠. 거기가 서양 철학의 산실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고 정치가 있었지만 정신은 약했죠. 로마 사람들조차도 헬레니즘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 정도로 그 헬레니즘은 유수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정신사 그러면 우리가 대개 이제 양대 산맥을 꼽습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정신사와 히랍인들, 헬라 사람들의 정신사. 그런데 이 두 정신사가 어떻게 비교된다고요? 헤브라이즘은 뭡니까? 철저한 일원론이잖아. 우주의 원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유일신관이 나왔잖아요. 유일신론이 나왔잖아요. 헬레니즘은요? 헤브라이즘과 대조되게 이원론이잖아. 우주와 존재의 근본은 두 가지 원리다. 하늘과 땅, 어두움과 빛, 영혼과 육신, 정신과 물질. 그걸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구약 성서의 전통은 철저하게 일원론이고, 그래서 거기서 유일신론이 나왔고, 헬레니즘의 정신사는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레니즘의 이원론을 배격했어요. 이교적인 것으로 단죄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일원론과 이원론이라고 하는 우주 근본의 이제 이질적인 그런 원리로 지금까지 대립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시 성경을 텍스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헤브라이즘 전통에 서 있어야죠. 이론론적인 전통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학을 공부할 때도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은 전인이다. 전체로서의 존재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게 이론론적 인간론을 말씀하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 또 뭐 우리가 하나 더 분류를 하잖아. 정신. 정신.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을 분해하고 분석할 때 편의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혼, 푸시케, 또 정신, 푸뉴마, 육체, 사르크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뭐 분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실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인으로서의 인간이야. 그게 이론론적 인간론이야. 우리가 인간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뭐 영혼이니 육신이니 정신이니 하고 구분은 해서 개념화했지만은 실제에 있어서 인간은 그렇게 분리하거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통전적인 존재야. 항상 전인이야. 전인으로 태어나서 전인으로 죽고 전인으로 부활하고 전인으로 영생한다. 이게 성서 전통의 인간학적 아주 요체라는 거죠. 중요한 명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전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데서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육 따로 영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인들의 분열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사회생활 할 때는 또 개판치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육으로 산단 말이야. 육 따로 영 따로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그 모습 그대로 또 사회에 나가서도 또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주일날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고가 이게 이원론적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되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적당히 살고 또 때로는 뭐 개판치고 그러니까 영과 육이
신앙과 삶이 따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리부동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고, 이게 이제 분열증이라는 거죠. 이게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통전화되지 못해서 우리가 일원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원론적으로, 이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까지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이하 20절까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분열과 모순을 지적한 대목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고린도는 헬레니즘의 한복판이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7, 80km 정도 떨어진 오늘날에도 아주 큰 항구 도시인데, 대표적인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데, 바울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갔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의 그 신전에 가서 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여사제들하고 즐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게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동선이었어, 동선. 그러면서도 괴로움이 없었다는 거죠. 가책이 없었다는 거지.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의 인간 이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니까 전통적인 헬라 이원론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인간 이해나 우주관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뭐로 한다고요? 뭐로 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헬라 사람들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세상살이 할 때는 육으로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은 대립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빛과 어둠처럼,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이게 별개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기 영혼으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창녀를 만나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
불편함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육은 그건 어두움이거든, 그림자거든, 영을 가두는 감옥이거든. 그래서 차라리 학대하고 자학하고 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창녀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의 쾌락주의 행복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저 사는 날 동안 최대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다가 죽는 게 그게 행복한 인생이다. 그게 그 사람들의 철학이야. 그 사람들의 이원론이야. 그 사람들의 평소 인간 이해야. 그런 정신사적인 풍토, 그런 문화적인 풍토,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 일원론을 표방하는 기독교가 전래된 거예요. 웬걸? 기독교를 신봉하면서도 이제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일원론이다.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우리가 13절부터 봤는데 매절 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몸이 뭐라고요? 몸이 원어로 뭐예요? 저 유명한 소마. 소마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소마는 무슨 말이에요? 소마는 여기 몸이라고 했는데 몸이 뭐예요? 몸이 육체인가요? 육체가 아니죠. 몸이 육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몸 그러면 육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육체가 아니야. 육체는 헬란말로 뭐라고? 사르크스. 이거는 소마야. 소마는 무슨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도 아니죠. 소마라는 말은. 응? 영은 푸시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영이라는 뜻의 푸시케, 정신이라는 뜻의 푸뉴마, 육체라고 하는 뜻의 사르크스를 통합적으로 이루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일원론적으로 칭하는 말이 소마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전인을 말할 때 이게 소마야. 바울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전인이야. 일원론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 이게 이제 그 기독교적 인간론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소마, 몸, 전인, 일원론적인 인간, 통전적인 인간,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다 아우르는 성경 고유의 인간학적 개념, 소마.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창녀를 가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체만 창녀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가책이 없었어요. 죄의식이 없었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틀렸다, 아니다. 사르크스, 육체만 가는 게 아니라 뭐가 간다고요? 소마가 가고 있어, 소마가 가서 창녀를 만나는데 소마 대 소마의 만남이라는 거야. 육체 대 육체의 만남이 아니고 전인 대 전인.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는 창녀와의 하룻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진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육체 대 육체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 대 전인의 만남. 그 16절 보십시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응?
부분적으로 육체끼리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몸이에요.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존재 전부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라. 그래서 바울의 인간학에 있어서는 이 소마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께 기도하는 일도 그게 다 소마로 이루어져야 돼요. 전인적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이원론적인 히람 문화, 그 헬레니즘의 정신사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를 신봉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나갔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까지도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가책이 없었다고. 자기들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삶이니까. 하나님은 영혼으로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했던 거죠.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전통 혹은 헬레니즘의 이원론, 이런 그 이분법적인 도식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철저하게 인간 이해나 신앙 이해를 일원론적으로 하면 분열이 이제 없을 텐데, 분열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게 옳은 건데, 항상 우리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교회 모습 다르고, 사회 모습 다르고, 예배 드릴 때 모습 다르고, 사회에 나가서 사업할 때 모습도 다르잖아요. 성서적으로 말하면 그게 같아야 된다는 거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대하고 무엇을 하든 그게 통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분열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성토하실 때, 유대인들을 고발하시고 책망하실 때 가장 신랄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회칠한 무덤, 위선자, 외식자, 지도자들이 겉모습만 경건하고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부분을 고발하셨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원론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 주님이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신랄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도도한 헤브라이즘 전통의 일원론은 그게 아닌데, 언제 어디서나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에 분열이 없어야 되는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 눈에 볼 때, 주님 눈으로 보실 때 완전히 해칠한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성토하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그 이중적인 모습을 가장 역겨워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극단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절 소마라고 하는 이런 통전적인 그 인간학적 개념을 쓰면서 인간은 소마다, 인간은 전인이다, 통전적인 존재다, 함께 가는 거다, 영 따로 육 따로일 수가 없다. 장녀를 만나도 전인으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전인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분열증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이런 그 성서적 인간론으로, 인간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소외나 분열을 극복하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또 우리 삶을 통해 실천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전인, 통전적인 인간, 일원론적인 인간, 소마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